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으면 본능을 따르게 된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으면 본능을 따르게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수강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민수기 31장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 명령의 의도, 그 뜻을 알고 순종하되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좋아 보이는 것을 골라내는 그런 각색된 대충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묵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삶에는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한 것 같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과 내 의도가 담긴 그런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하면서도 그게 마치 진짜고, 그래서 내가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수기의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뭐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림질에서 빗나간 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이 다림줄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3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보면요. 32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 아래쪽을 이제 갓 지파, 루벤 지파가 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땅의 분배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가지고 정착하겠다고 하는 이 갓 지파, 루벤 지파들에게 모세가 이제 막 경고를 하죠. 또다시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 먼저 뭔가 안주하고 편안하려고 하려는 이런 짓을 한다, 이러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어떤 의도로든요, 저들이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에서 이리저리 뭐 어떤 이유로든 빠지고 다른 방법을 택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의 사기가 꺾어지고 결국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저들의 이런 태도를 가나안을 정탐한 후 그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10명의 정탐꾼이 보였던 그 태도와 똑같은 거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족속들이 그러면 요단 동편에 가축을 기르는 좋은 환경을 먼저 확보하고 또 안전한 성을 쌓고 우리가 선발대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엔 사람들은 어때요? 삶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사명을 잊어요. 계속 편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뭐가 이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돈도 생기고 삶도 좀 호흡도 돌아가고 그러면 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당장의 편리와 타협을 하고 지금보다 조금 나은 어떤 육신의 삶을 추구할 때 그런 마음에 욕심이 끼어들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절망의 나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마음의 뿌리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선두에 서서 선발대로 싸울 것이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약속도 받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원하는 갓과 루벤 지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 땅을 분배할 그때 이제 너희가 이 땅을 가지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모세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는데 여기서 자꾸 여러 이유로 그럼 뭐 이것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결국 이 땅도 어쨌든 싸워서 가진 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해 올 때 마음 같아서는 그냥 딱 끊어버리고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혼자 그냥 1등으로 들어오면 박수 쳐주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비록 꼴찌로 들어와도 이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함께 같이 그곳을 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답답했으나 그래도 이들이 함께 그 길을 가야 하기에 이렇게라도 해서 그들을 함께 이 사명과 부르심 앞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33장은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출애굽 여정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총 정리를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목적까지 다 되새기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친 곳을 세어보면 42곳, 43곳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살펴온 것은 33장 16절 그 이후 부분부터 쭉 살펴왔다고 보면 됩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한 계단에 올라서 이제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4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바로 그 직전까지, 바로 이제 그 목전까지 도착해 있던 겁니다. 40년을 걸어온 길이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나 또는 사명의 현장이 정신이 없이 꼬일 때 좀 우리가 좀 역사를, 그 자리에 서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아주 바른 삶을 사는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왔던 이 길, 시작으로부터 여기까지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고요. 바른 일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 가정, 관계, 일, 학업, 사업, 이민을 비롯한 모든 우리가 시작했던 이 일의 역사, 그 일을 스스로 시작하고자 했었던 원래 목적, 그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걸어오면서 우리가 만났던 그런 사건들을 다 되돌아보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현재 지금 내가 도착한 이 삶의 현장에서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조절할 수 있는 거고, 함께 힘을 어디다 쏟아야 될지를 바르게 보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정신없이 무조건 달려가기 전에 지금까지 달려온 시작에서부터의 역사를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는, 이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무조건 나무를 때려치는 게 아니고요. 휴식을 가지면서 도끼의 날을 갈고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압 평지에 모여서 한 단계를 마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지금 이들이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그 역사를 쭉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불가능했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신명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그 사명이 뭐다라는 걸 다시 각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바르게 지키지 못할 때는 너희가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 어때요? 당장은 거기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의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신발 안에 마치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서 걸을 때마다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바른 순종, 온전한 순종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취할 땅들이 어떤 것인지 그 경계를 이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을 얼만큼 주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다 가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거나, 아무 땅이나, 이 세상은 다 지옥으로 갈 것들이니까 네가 다 가져,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돔에게도 약속한 땅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 어쨌든 만들어냈던 모압과 암몬 족속들에게도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에돔 땅, 모압 땅을 지나올 때 돌아가든지 아니면 절대 싸우지 말고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고요. 아까도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까지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거 온전치 않다고 했던 걸 기억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온 인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 누가 됐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이 그게 주어지는 게, 그게 이제 정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의 인식이 없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나 보고서 눈 깔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교육을 받아놨는지 막 세상을 보면 막 그냥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한 생명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이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선들, 이 온 세계의 경계선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때도 아무거나 내 거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아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은 아니다. 이런 식의 그릇된 사고를 가지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런다니까요. 이방인들을 지옥에 무슨 땔감으로 한다니까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18장 9절 누가복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 불러주신 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삶,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 이게 참 축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석이 돼서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하게 택함받은 자고 선민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교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세리를 우습게 여기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는 소망 중의 절망인 거죠.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경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분명한 이 부르심, 이 경계선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다른 일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잘났다고 부른 게 아니고 섬기라고 부른 거죠. 자, 그 얘기고요. 자, 35장도 34장이 말씀하는 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장은 그 이스라엘 땅의 경계선, 그들이 이제 외부와의 경계선을 말해주고 있다면 35장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세운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약속들, 그 경계들을 분명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경계선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건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른 지파와 별도로 구별하여 세웠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 지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지파들이 땅을 가졌을 때 그 지파 곳곳으로 다 흩었어요. 그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인 그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죠.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이 레위 지파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다는데,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가 사명을 집중하지 못하고 먹고 살 일 때문에 바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레위 지파들이 지 살 길을 찾다가 그랬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11조와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지켰으면 레위 지파가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자기들의 길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결국 어떤 한 지파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힘든,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이 사명을 가져가는 공동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삶의 질서라는 거,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만약에 우리가 빗나간 길을 가면 당장 나타나가지고 막 이놈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니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을 어기는 것이 쉬워지고 편해지고 그렇게 나중에 무시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지나쳐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뭐 당신 살아있으면 나한테 뭐 기적을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뒤집어지는 삶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미 우리와 약속하셨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갈 바를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민노라하면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말씀대로 말씀을 잘 살피지 않고 이 역사를 살피지 않고 그냥 보이고 느끼는 거에 따라 막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일부러 각 지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으로 다 보내셨던 그 의도, 항상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구조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이 의도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파송된 레위지파 같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 또한 교회 안에서는 이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이 셀, 이 함께하는 구조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소중한 삶의 구조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로 모이고 또 셀로 우리가 함께 흩어져서 서로 함께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리고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바른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런 세우신 이 모든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럼 이 사람들을 또 교회가 책임지게 해서 함께 서로 잘 연결되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부르심들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5장 후반에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 오해들을 감정적으로 풀어서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어때요? 죽은 사람의 가족은 감정적으로 큰 분노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살인을 부르게 되겠죠. 그럼 그 살인은 또다시 그 가족에게 다른 가족에게 감정적 분노를 일으켜서 또 복수하게 되고 결국 인류의 역사가 결국 그래서 살인과 전쟁의 일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없도록 창조주로서 창조주 이 시기에 모든 생명의 책임자로서 이런 제도를 정해주셔서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잘 끊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한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고려된 이 도피성의 규례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세밀하고 공평한 사랑을 알게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또 이제 마지막 장인 36장에는 땅의 분배에 있어서 한 지파에 속한 여자가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렇게 시집간 딸들에게 속한 땅에 대한 소유권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받을 수 있죠. 남자하고 똑같이. 근데 그렇게 땅을 가진 이 여자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이 원래 각 지파마다 땅을 주셨는데 그 지파의 땅 안에 또 다른 지파의 땅이 생겨버리는 복잡한 일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여자들로 하여금 그럼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라. 그러면 이제 각 지파가 배분받은 이 땅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 땅을 부여받았던 조상으로부터 이 기업을 잘 지켜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그래서 같은 조상의 지파들에게 있는 종족들에게 시집을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공평하게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공평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의 소유에 있어서도 각 지파가 그 분배받은 땅을 공평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공평하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남자가 없어서 다른 지파가 결혼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성 있고 온전함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땅에 대한 개념은요, 신현제도와 같은 것을 볼 때도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임대해 주시는 것처럼 같아요. 70년이 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대해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요. 결국 사람은 소유로 인해 싸우게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자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주셨고,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개념이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은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의 이 흐름이 또 어떻게 온전한 이 말씀의 원리대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우리가 고민하며 또 풀어갈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민수기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민수기를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폈는데, 역사적인 사건의 흐름을 따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각 지역에서 벌인 사건들을 지금 제가 강단에서 짚어준 이 가이드대로 좀 잘 따라오시면 민수기 전체의 목적과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막힘없이 여러분 읽어갈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의 여정,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은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구원 그 이후 신앙의 현장이 어떠할지를 알고 싶으면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됩니다. 특별히 시내산과 그 이후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은 오늘날 교회들이, 이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사명의 땅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전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 어떤 현장인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마다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과 또 그것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갖추어야 되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천국에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역사를 따라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는 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의 여정을 하나씩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건강한 성도가 되어갈 수 있는지 잘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민수기의 여정을 통해 보는 것처럼 내 삶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살며 벌어지는 어떤 일이든 그저 자신의 감정만을 건드리고 그냥 아무런 성령의 교훈도 말씀의 길도 찾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 뜻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모르게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속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후 모압 평지에 도달한 이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예배와 절기를 통해 매일의 삶, 매주의 삶, 매달의 삶, 매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중요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장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오해하고 그릇되이 알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진정한 빛된 모습으로 열방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믿음의 길을 알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그런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배를 통해 만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된 것들을 기록된 말씀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데 예배를 무슨 제사로 알고 단지 그 형식을 세상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신앙이 잘못되어 간다는 거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기록된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옥죄이는 종교적 족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변화무쌍한 사회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는 거 있지 않고 오직 이 말씀과 이 역사를 바르게 분별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있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땀 흘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